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우리도 그곳에서 전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그런 이제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 회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다 되면 부활주일을 맞아서 자기의 이제 마음이 이제 새롭게 부활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예배들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우리가 기독교가 행하는 의식이나 우리가 또 그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의식 행사는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 의미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정말 내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 부활의 체험을 하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돼서 그 부활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인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판단이 판단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은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데 그 진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실까?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 진리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의미를 이제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지금까지 기독교에는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여러분 믿어봤죠? 예수 믿어봤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봤는데 과연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죄 사함이 사실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믿기만 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그 삶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았을 때만 결국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화시켜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믿어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구원은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쪽만 알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3분의 2만 알고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다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러면은 행함은 어떤 것이며 올바른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표인 존재 발견, 자기 존재 발견을 해서 자기가 지금 구원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존재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은 하나의 훈련장으로서 그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정말 그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선과 악이 늘 함께 싸우고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한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그 진리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3절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언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종이 됐었냐? 자유자가 되게. 우리는 본래부터 자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반박을 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이 진리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된 그 진리가 결국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바로 그때가 이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진리라는 것은 이제 진실이라는 표현도 하죠. 진실. 또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이치라는 말도 표현을 합니다. 이치. 어떤 이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셔서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나도 그 안에 하나로서 그 순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치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알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취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빠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영화는 억울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가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그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14년 만인가 얼마 만에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나는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비록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네가 네 마음속에서 탈출을 해야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참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자유는 어떤 거냐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자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나는 죄의 굴레에서 늘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죄 아래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이제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실상이 뭐냐면 거기에 뭐 불의, 뭐 추악, 뭐 모든 그런 것들이 막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 응? 탐욕,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수근수근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그 육신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 뭘로 바꿨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 이미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고 정말 거듭나고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했지만 여기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화두로 삼아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전부 선과 악의 싸움이야. 그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선이 이겨. 아니, 만화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결국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빛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느끼고 안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나를 괴롭히고 고통 속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고통 속으로 끌려고 가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시는 분은 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그 고통에서 꺼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그런 사단의 역사가 왜 이루어지고 나타났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 할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사단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9장. 저는 얼마나 그 장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유대인들은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눈을 띄워줬고 그 띄워줬는데 그가 누구인 줄도 그 소경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맹인에게. 네가 지금 소경된 게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하고 내가 뭐 세상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함을 깨닫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유심히 봐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인간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 그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냈겠느냐 이거예요. 고통의 그 문제는 전부 뭐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취돼서 자기 욕심에 또는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에 마음에 도취돼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직도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본으로서 그 삶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지향해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반드시 그런 그 예수님의 고난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실제 이루어지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반영이 돼서 내가 그 삶을 틀어쥐고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내가 말씀과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래 이런 걸 알아가고 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를 차차차차차 알아서 결국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으니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데 뭐 새로워질 수가 있어야지. 응? 내 생각, 내 마음이 오르니까, 그 자아의식이 결국 나를 붙들고 놔주질 않으니까 절대로 그곳에서 해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에서 정말 그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 가둬두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왕노릇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내가 정말 죄인되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 갈 때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왕노릇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정말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종이 돼야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진리 안에 있다고 해도 그는 또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예수님이 종처럼 충성을 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는 충성을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지만 저도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진리대로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진리대로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그 본질이 진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순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 이치와 그 본질을 깨달아서 내가 그 순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어떤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내적인 변화가 됐을 때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는 내가 변하려고 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은 어떤 그 한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변질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외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요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변화를 숨기고 변화된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이 내적인 그 변화를 원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화를 끝까지 받으려고 그러질 않고 자꾸 외적인 걸로 자기를 치부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어때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래서 이면적 할례가 돼야 되는데 그 안 되고 있는 그 자기를 자꾸 존재 발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끄집어내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가는 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었지만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은 결국 혼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혼이 결국 나를 미혹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혼이 깨끗해서 정말 그 생각과 마음 또 이 육체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깨끗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런 모든 그 우상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런 그 우상 속에서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깨고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은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났을 때 실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는 결국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우리는 토설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바꿔지는 그날까지 거짓을 이제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은 진정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진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 가는 거고 또 그 거짓이 어느 만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어둠이 얼마나 큰가 보라. 너의 어둠이 얼마나 큰가 보라. 결국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거짓된 삶이 어떤 것인지 봐라. 그러시면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왜 12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낮에 보면은 제일 빛이 강한 때가 정오 12시입니다. 그때가 가장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낮이 12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낮이 12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비단에 거하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을 때 너희는 비단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 곧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시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납니다. 정말 나를 알게 되면 뭐 굴복이 되는 거죠. 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존재한 그 의미도 바로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그 예수는 어쩌면 기독교가 만든 예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는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깨닫고 그 예수를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예수가 깨지고 내 안에 정말 참 예수가 나타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계속 와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자유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것을 내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내가 아직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면 그 정죄나 판단은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죄할 수 있을 땐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죄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죄는 진리의 판단대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말을 하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깊이 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본 사람은 더 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수도 덜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 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린다는 것, 내가 벗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깨달아진 것만큼 알아져 가는 것만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발표하고 이러는 시간들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 외적으로는 이렇게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응?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